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절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에게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는 또 창세기 39장은 좀 이따 읽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은혜로 승리하는 2014년도 따라하며 시작. 은혜로 승리하는 2014년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201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때가 역시 연초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 출발, 그때 그 신선함, 새 출발의 그런 새로운 마음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뭐 가을이 좋습니까? 낙엽 떨어지는 시몬, 낙엽이 떨어지는 뭐 들으러 가자. 그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봄처녀 제 옷이네. 봄이 좋습니까? 아니면 해변으로 가요. 여름이 좋습니까? 아니면 스키 타러 가는 겨울이 좋습니까? 저는 하여튼 연초가 제일 좋아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출발을 해서 한 번 내 기회를 2014년도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 또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는 그것이 저에게 매우 좋은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2014년도에 하나님 에베소 5장 16절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세월을 아껴서 이 세월 365일 좋은 날들, 좋은 열매들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쏜 화살처럼 휙 지나가서 또 지나갔구나. 더 빨리, 매년 갈수록 더 빨리 지나간다. 이런 말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이 원래 원문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이죠. 원문에는 시간을 구속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시간이란 것은 우리 째깍째깍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구속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휙 지나가 버리고 이 시간이란 날 동안에 잘못하면 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하다가 또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하고 그 일상생활에 매여서 거기에 푹 빠졌다가 아이고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육신적으로 살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인간이 하는 어떤 일을 거기에 주력하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구속해 사야 돼. 이러면 안 된다. 또 지나가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구속하는 걸까요? 제일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다음에 딴 데서 찾지 말고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밥 먹었으니까 텔레비 딱 1시간만 보고 해야지. 땅 기도해야지 하고 텔레비 딱 켰어. 그리고 그 시간 다음 프로가 더 좋아. 그러다가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죽치고 앉아서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오. 그렇게 할 것인가? 나를 비스듬히 눕게 하시고 따뜻한 안방에 들어눕게 하시는도다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러면 안 돼. 이거 할 것 있지? 이거 해야지 하고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 걸 함으로 여러분이 잘못하면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에서 악한 세월이 여러분을 휩쓸어 가는 것에서
우리를 구속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라는 그 째깍째깍 속에 여러분이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덩실덩실 두둥실 죽은 물고기처럼 배에 이렇게 넣고 하고 또 내려가는 그러한 물고기 돼서는 안 되겠죠. 살아있는 물고기 같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가는 힘차게 거슬러 가는 거꾸로 가는 그래서 조그만 폭포도 픽 튀어올라서 목적지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모든 것이 다 되면 우리는 세월을 구속하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 돼서 2014년도에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2014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까? 가장 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2014년도에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반드시 옛날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 안 됐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결단하는 건 좋지만 그 의지력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해봤잖아. 이 나이 되도록. 그죠? 여러 번 해봤잖아요. 잘 됐습니까? 결단해서 잘 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의지력은 여러분을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내가 생명을 내가 아까워하지 아니하다. 내가 그러다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겠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부르심이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 자, 이 은혜의 복음 또 요즘 어떤 목사님 세계적인 어떤 목사님이 책도 내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못 봤는지. 그렇지만 저기 가서 할 필요. 나도 몰랐어요. 어떤 아예 거기서는 뭐 6개월 동안 했대. 난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잘 들으면 여러분 한 번에 탁 붙잡고 한 번에 탁 건지시기 바랍니다. 6개월의 핵심. 그걸 뭐라 하죠? 그걸 뭐라 그러나? 요점 정리. 그걸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고 옛날에 핵심? 쪽집게? 이 쪽집게가 비싸요. 고액. 공짜. 오늘은 공짜입니다. 오늘만 공짜입니다. 자,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력이나 내 힘으로 살라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제발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이때까지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 맞습니다. 안 되는 거, 안 됐던 걸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지. 그것도 하고 또 실패했는데 그것도 하고 실패했는데 또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어저께 제가 외국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이제 한 3년 전에 등록해놨나 봐요. 어떤 영상 하는 사이트인데 근데 패스워드 그 이름하고 패스워드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돼. 내가 늘 쓰는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하고 나다다다. 근데 안 통해. 안 들어가죠. 에러가 났습니다. 빨간 딱떠. 또 했어. 에러가 났습니다. 근데 나도 좀 어리석어. 그거 그렇게 하면 또 에러인데 또 세 번째 또 하고 있어. 내가 하면서 아유 나도 참 어리석다. 그만하리라.
3번만 하고 이제 그만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리셋하는 거, 다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는 게 또 있어서 다른 길을 찾아봤더니 다른 걸 다시 설정을 해서 짠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뭐 원하는 그것이 딱 떴어. 열렸어. 그래야 되겠죠? 안 되는 것도 하고 한 3번 이상 하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저 딱 3번까지 했어요. 안 되는 것 또 실패, 또 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깨닫고 안 되는 것 또 하려 하지 말고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 의지력으로 안 되고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계속 안 됐어. 또 미련하게 또 해봐야지. 또 들이받아서 그러지 말고 또 새로운 길,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빨리 새로운 길,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은혜로 살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 때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배우고 그 길 가면 승리고, 옛날 방법, 여러분의 힘이나 노력이나 다른 것으로 하면 또 2014년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사실 창세 전서부터 우리에게 역사했고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역사해서 예수 믿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히말라야나 어디 인도나 어디 저 불교처럼 돌을 닦아야 되겠죠. 수행을 하고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또 과거의 지은 죄를 다 씻고 보시를 하고 뭐 하고 해도 사실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고 수행으로 안 되고 고행으로 안 되고 착한 일로 봉헌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됐고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안 됐지만 계속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네가 물 빠졌는데 서로 물 빠진 사람이 자, 내 손 잡아라 하고 가서 물 빠진 사람끼리 내 손 잡아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때까지 나와 있는 종교나 다른 모든 철학이나 좋은 것들은 물 빠진 사람이 같이 빠져 있으면서 내 손 잡아라 하는 거와 똑같아. 우리를 구원하려면 밖에서 로프를 던든지 헬리콥터가 와서 사다리를 내든지 해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이렇게 살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 안 받고 한 거죠. 영어로 free, 공짜단 공짜, 거저. 고행이라는 대가, 돈 내는 거 수강료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 곧 죄사함 얻게 되었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구원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역사했을 때 그냥 네 하고 받아들여서 구원 받았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구원받게 했고 죄사함 받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깨닫고 거꾸로지고 돌이키고 성령 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크게 받았고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 나를 보면 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못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역사에서 그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은 뭐라고요?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까지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기에 5만 가지 병균이 가득 차 있대잖아요. 그래도 안 죽은 거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어저께 최소한 여러 시간 잤는데 여러분 자동적으로 숨 쉰 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때까지 숨 안 쉰 적 없잖아요. 눈 감았을 때 잘 때도 나도 모르게 숨 쉬어서 살았죠. 어떤 분은 그냥 숨 안 쉬고 그냥 하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숨이 있는 거, 나도 모르게 숨 쉬어지는 거. 내가 너무 피곤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늦게, 너무 힘든 일하고 잠 못 자고 늦게 잘 때는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때도 나를 숨쉬게 하고 자고 나서 상당히 피곤을 풀게 만들어 주셨어요. 잠자게 되는 거, 또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산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은혜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특권입니다. 갈수록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치수는 나오지만, 왜?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조금 올랐고 물가가 또 그만큼 올랐는데 혼자 벌었던 것이 안 되니까 둘이 벌었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자꾸 높아지지. 그러나 또 없던 거, 옛날에 안 쓰던 거 써야 되잖아요. 그죠? 핸드폰 값 이런 거 안 쓰던 거 핸드폰 값 나가고요. 또 써야 될 것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 와서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과거, 지금까지로부터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고요. 제가 더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현재성. 은혜는 과거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거, 내가 옛날에 그 성령 받고 은혜 받았어요. 은사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것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 그거 30년 전에 받은 거 아직까지 울고 먹고 살더라고. 근데 그 요즘 30년 먹고 10년 20년 울고 먹으니까 요즘 어떻게 할까요? 약효가 별로 안 나와. 은혜를 과거의 은혜만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은혜의 현재성, 현재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진리입니다.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은 영어로 표현으로는 grace라고 그래요. grace. 물론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은사가 나왔어요. 영어로는 grace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favor, F-A-V-O-R, favor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란 게 뭐냐? 그 favor란 말을 생각하면 grace는 주로 기독교에서만 쓰잖아요, 그죠? 딴 데서는 그레이스리 하면 저 여자 크리스찬이구나 딱 알죠. 기독교에서만. 근데 favor란 말은 일반 사람들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favor가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 will you do me a favor for me? 나를 위해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무거워서 못 가겠다 그러면 안 도와주면 안 도와도 돼요. 바쁜데 힘든데 에너지 안 써도 돼. 그렇지만 뭐 돈 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어서 지하철까지 탄 데까지 탁 갖다 놨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favor,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입니다. 호의로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만 뭔가 좋은 걸 해주는 것을 우리는 favor라고 하기도 하고요. 은혜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favor가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성장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를 영어 성경에는 favor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호의, 은혜를 더 받아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막 좋은 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향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도 페이버를 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아이고 이쁘다. 그 말뿐만 아니라 선물도 주고 뭘 해주고 응? 기도도 해주고 장학금도 주고 막.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페이버 받아야 됩니다. 이 페이버가 넘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넘치면 사람이 또 나에게 페이버를, 은총을, 은택을,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 다 있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현재도 하나님, 과거에 나를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지금도 나는 은혜로 살 수 있다. 지금도 나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야, 난 올해는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그만 또 해보세요. 올해 내내 해보세요 또. 그러지 말고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구나. 빨리 깨달은 사람은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승리의 키다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고 지금도 은혜로 나를 붙들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가 부르신 바 사명을 감당해서 그의 부르신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도에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15장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10절 이기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 열심히로 막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좀 있다가 팍 시험 들든지 쓰러지든지 팍 골방에 가 있어요. 방콕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은 냈지만 무슨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열심으로 열심 냈대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복음 전파, 그의 사명인 복음 전파인데 복음 전파에 열매를 맺게 하사 그 사람이 믿게 되었대요.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은혜는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르셨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탈 줄 아는 바울은 더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보다 더 열심히 냈으니까 죽는 날까지 그것이 꺼지지 않았고요. 자기 열심인 사람은 몇 달 안 가는 거예요. 몇 달 안 가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한 20년 믿어갖고 이제 늙은 닭 돼가지고 미안함이 되는 뱃어서 다 나도 그랬었다. 은혜 받았었다 이거사. 그러면서 지금도 은혜로 살지 않고 그때 은혜가 좀 자꾸 사라져갖고 남아가지고 이제 막 팔팔팔 뛰는 사람에게 젊은 닭한테 막 뭐라 그래. 시기가 낮아요.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랬었는데 지금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드 바울은 뭐로 살았다고요? 은혜로 그렇게 되었고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더 열심히 냈다.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냈대. 다른 사도도 굉장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하는 예수님 뽑았는데도 더 열심히 냈어요. 그리고 그 열심이 지속됐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부르심 복음 전도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은혜 받았고 은혜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 계속 받을 것입니다. 구원도 세계 시제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가 있듯이 은혜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역사할 것인데 우리가 잘 순종하고 우리가 그 따르는 법, 마치 서핑하는 뭡니까? 파도 타기 선수가 파도가 온다, 아이고 바다 나가지 말자는 게 아니라 파도가 온다, 나가자, 그잖아, 나가자. 파도가 치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야, 물결아 와라, 물결 친다, 우리 도망가자가 아니라 와라 했다가 휙 하고 올라타. 그럼 보기만 했어요. 저는 그냥 서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물결 파도를 타는 사람이 서핑을 즐기듯이 은혜의 파도를 여러분 훈련합시다. 작은 일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버로 살겠습니다. 나 안 되니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사람은 2014년도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가 은혜로 승리한 사람 케이스가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2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제가 은혜에 대해서 컨퍼런스 때도 한번 했는데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게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산이라. 2절 여러분.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의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합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은혜로 승리했어요. 요셉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아버지가 요셉만 채색옷 입혔죠. 그 당시엔 그냥 색깔이 없는 다 옛날이니까 그냥 무명 그냥 그 옷인데 알록달록한 비싼 옷 입혀주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즉 더
은총을 더 베푼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또 아버지의 은총이 함께 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당신은 은총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셉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은혜를 태어날 때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 듬뿍 받았지만 은혜 받았다고 매사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았어도 뭐라고요? 시험은 들 수 있다. 답니다. 은혜 많이 받아도 시험은 올 수 있다. 시작. 올 수 있다가 아니라 온다. 꼭 온다. 싫죠? 그 말 하기. 근데 곧 옵니다. 고백 안 해도 옵니다. 인정 안 해도 와요. 은혜 받아도 시험은 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오히려 받은 은혜, 은총 때문에 시험, 오히려 받은 사람이 더 시기를 받아서 발로 차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일까 하다가 겨우 한 형제가 말려가지고 끄집어서 팔아먹었잖아요. 저 이방 객짓 그 17살 그럴 때 그쵸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팔려갔잖아요. 이방 땅에. 그러므로 은혜 많이 받는다고 항상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열리고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많은 사람이 오히려 형제 주변 사람에게 시기를 받으시다는 걸 기억해서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가 은혜 받으면 그거예요. 어느 목사님이고 은혜 많은 목사님이고 이상하다 이단이다 소리 안 듣는 분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러나 훌륭하게 목사님은 그걸 뚫고 나왔어요. 뚫고 나왔어. 아가페가 받은 것은 더 큰 이상한 소리를 교계에서 받았지만 들었지만 뚫고 나왔다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 나와서 우뚝 섰다는 게 틀린 점이에요. 아가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뚝 서야 될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아가페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하나님 시험 들 때 팔려갈 때 그때는 은혜가 떨어진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저 울었는지도 몰라 안 울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고 나 혼자 떨어져서 그것도 형제한테 팔아먹어서 아이고 이게 왜 내 팔자에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발로 차이고 팔아먹음 당하고 저기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없어서 그런 일 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런 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운 일 때인데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셨어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팔아먹는데 누구한테 팔아먹었다고요? 이 상인들이 하필 보디발의 집에 팔아먹은 거예요. 만일 거기 애굽에 있는 농장에 팔려갔으면 맨 평생 그냥 찌개지고 뭐 소 끌고 이래야 소똥치고 그랬을 거예요. 염을 주고. 근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극한 어려움 순간 극한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고 있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간 덕분에 빨리 성장하고 빨리 높여지고 빨리 뭔가 배우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결국은 요셉은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원망 불평하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가출 몇 번 하고 두들겨 맞고 다시 끌려오고 그랬단 말이 하나도 없어. 잘했대요. 원망 하나도 안 했대요.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 압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너무너무 힘든 거 알지만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 가끔 내가 도와줄게 얘야, 가끔 뭐 도와줄게 뭐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9장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가끔 도와주고 잘 있어라. 또 필요할 때 언젠가 한 일주일 좀 있다가 불러라. 응? 아니면 다음 금식 기도 기간에, 작정 기도 시간에 내가 찾아오마. 그게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또 은혜는 뭐 하게 했어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우리를 형통한 사람, 프로스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형통하게 되고, 사업이 형통화되고, 가정집은 가정이 좋은 가정 되고, 여러분 하는 일에 형통한 잘 되는 사람, 그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와, 뭐 요셉이 뭐 17, 18살 때 그거 뭐 얼마나 배웠어요. 그 당시 학교도 없었으니까 뭐 별거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응? 뭐 기술 별거 없어요. 그건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사람과 차이는 뭡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는 일에 형통케 되었다. 은혜가 그를 형통케 한 것이. 그러므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가 자꾸 그를 잘되게 하잖아요.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고 하는 일이 잘되게 하는 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조금 남아있으면, 은혜로 살다가 안 살다가, 은혜가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가, 은혜 있는 사람 같다가 없는 사람 같다가 저거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돼요. 차도 충만해져야 돼. 충만히 넘치도록. 그리고 저 사람 은혜가 있나 없나 하고 신령한 사람이 와서 보고서 은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안 믿는 보디발이 볼 때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 사람 잘 된다 하고 안 믿는 영안이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볼 때 깜막 눈이 볼 때도 보여졌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또 거기다가 덧붙여 은혜를 더 얻어준다니까요. 이상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나라도 은혜 줘야지, 이렇게 안 된다니까. 이상해서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나도 은혜를 더 해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칙이.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 뭐라고요? 있는 자는 더 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랬죠.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넘쳐지는 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 안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막 초신자가 아니라 저 동네 사람한테도 보여지면 사람의 은혜를 또 받아요. 왜 나를 못 알아보고 뭐 어쩌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나를 몰라주고 뭐 여기는 아유 하고 떠나준다. 어쩌고 여기가 어떡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보여지면 바로 사람의 은혜를 받게 돼요. 높은 자리 줬잖아요. 가정 총무, 총책임자들.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뭔가 더 해주세요. 좋은 일 있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말 안 해도 속으로 저 사람 좀 틀린데? 저 사람하고 좀 계약하고 싶다? 저 사람 돕고 싶다? 저 사람하고 성장하고 싶다? 저 사람이 하는 일에 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난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은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페이버를 더 얻게 되더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까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밑에 밑바닥에 찰랑찰랑하니까 그렇지요. 넘쳐나야 됩니다. 또 보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어디 뻗어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하는 일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 가족까지 하는 일까지 맡고 바로 주변까지는 최소한 복을 받게 해요. 보디발에 볼 때는 요셉을 안 쓸 가정총무를 안 사용할 이유가 없죠. 하는 일이 잘 되고 재산이 증식되고 집안이 착착착 잘 돌아가고 잘 정돈되고 우리 집안 잘 돌아가게 됐어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걸 보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요셉 때문에 그가 하는 일 뭐라고요? 집과 그 모든 소유물 그 집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거. 농사 짓는 것도 잘 되는데 텃밭이 아니라 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월급을 밭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왕이 그 하는 그 밭에서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종업원 일해도 여러분 종업원 일해도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고 가게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사역자라면 가정 집안 주부라면 여러분 때문에 집안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점점 그 복이 은혜가 뻗쳐서 친척까지 하나씩 더 잘 되고 와. 그 다음에 이 은혜는 우리를 높여줍니다. 6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뢰 받는 거죠. 다 맡겨서 총책임자가 되게 높여줬어요. 그리고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뻐집니다. 메주같이 떨어진 메주 같은 사람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쁘다 그래요. 그렇죠? 조명빨, 화장빨이 아니라 은혜빨로 이쁘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건 미묘하고 오묘하고 신비해요. 따라하면 은혜빨로 예뻐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누구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알고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삭에게 복을 주고 야곱에게 복을 주고 또 이삭 또 요셉에게 내려왔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죠. 내가 누구를 복을 주고 싶으면 너만 복을 받아라. 네 자손은 모르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제가 우리 누구를 복 줄 때도 친척할 때도 그 사람 직접 아니고 그 자녀에게 장학금 줄 때도 있다니까요.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요셉이 큰 은혜를 요셉이 원래부터 이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은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자손입니다. 우리 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친구다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매우 기뻐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한 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독생자만큼 아브라함을 그만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사랑해도 독생자가 낫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누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됐죠. 예수님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응?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어요. 그가 맏아들이면 우리는 그 이어 아들이 되는 그런 똑같은 자녀가 됐어요. 응?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됐고요. 예수님과 붙은 포도나무 가지가 됐고요. 예수님에게 속한 양이 됐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고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요셉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이미 내게 임했고 그래서 나를 구원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타는 법, 은혜로 사는 법,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법, 내 삶과 사업과 사역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법만 잘 깨달으면 2014년은 승리입니다. 열매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밭까지 하는 것까지 그 복이 자꾸 뻗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지금 역사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꾸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 2014년도 승리하게 되기를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걸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 은혜를 또 채워 주실 것입니다.